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노로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우리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지극히 피곤하고 낙심하였으며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이 멀게 느껴져 두렵습니다. 주여, 돌아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저희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밤마다 흘리는 눈물로 침상이 젖고 마음은 탄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죄로 인해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사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원수들이 조롱하던 자리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의 눈물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소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설교 제목은 주의 긍휼로 나를 회복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슬픔과 절망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6편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한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새롭게 경험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 주님의 깊은 뜻 가운데 허락된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이 아니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통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번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통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징계의 순간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아멘. 그는 육체의 질병, 영혼의 불안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외침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기다림 가운데 드리는 간절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분의 회복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은 완전합니다.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시다. 하느님은 징계 중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울 때 그 울음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깊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의 눈물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어지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요청하는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회개는 마음속 후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잠 못 이루며 탄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침상과 요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할 장소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 자리는 통곡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엎드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그 눈물은 은혜를 여는 문입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다윗의 눈은 죄책감과 근심으로 인해 쇠약해졌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지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적들의 손가락질, 비난 속에서 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를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러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나아가기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 회복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죄의 무게가 있습니까? 혹은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영적인 피로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주님은 오늘도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시편 6편은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엎드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더 이상 흐느끼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것은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순간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받는다는 표현은 마음에 품는다, 기꺼이 받아들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 분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내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고 물러가리로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응답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 없이 사람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 앞에 물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편은 눈물의 시작에서 확신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은 여전히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는 확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오늘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